샬롬! 레위기 18장 23절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성적인 어떤 죄에 대한 건데 수간이라 그러죠. 짐승과 이제 교접하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분명한 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성애 분명한 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입장일 뿐이고 이것이 하나의 풍속, 문화, 이 가나안 땅의 풍속, 애굽 땅의 풍속, 이 하나의 문화가 돼버리면 우리가 그것을 틀렸다라고 말하기가 어렵고, 그래 맞아 저게 왜 틀리지? 하나의 다양성 아니야?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화라는 건 아주 차츰 이렇게 그 점령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렇게 굉장히 보수적인 어떤 국가가 이 신문물을 받아들일 때 굉장히 유교적인 생각을 우리나라도 가지고 있다가 신문물이 들어오면서 조금씩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특히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인터넷이 있고 유튜브가 있고 이것이 그냥 굉장히 어떤 빠른 속도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꾼단, 세계관을 바꾼단 말이에요. 이 성에 관한 것도 그래서 굉장히 마찬가지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이 우리나라 성적인 게 이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바꿔놓고 있는 거예요. 또 일본의 성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어떤 그들은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면서 그것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렇게 무감각해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근거로 옳고 그름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되고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남을 바라볼 때 이것이 옳고 그름이 너무 분명하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하는 사람을 볼 때 나쁜 놈, 더러운 놈 이렇게 바로 정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요 성경의 또 다른 말씀에 대한 위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라 라는 말씀 있잖아요. 이 사랑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를 덮고 넘어가고 덮으러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없이 그냥 죄를 바라보면 정죄하게 되고 분리하게 되고, 사실 그것은 나를 지키려는 노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 그런데 아주 가까운 사람이 어느 날 그렇게 한다는 걸 알았어. 이러면 내가 너무나 놀랄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를 하는 그 자녀들을 가진 부모들이 나중에는 그 자녀들의 편을 드는, 버릴 수 없잖아요. 죽일 수 없잖아요. 싸우다 그 편을 드는 이 상황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또 그렇게 되면은 안 되잖아요. 옳고 그름까지 흔들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점점 이제 사회가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서 많아질수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산으로 가야 되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품고 갈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우리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죄가 많은 세상일수록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좋아야 되고 더 발버둥 쳐야 되고 내 수준에 더 높아야 되고 나는 더 믿음을 따라 사는 견고한 어떤 그런 선악의 판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나중에는 건져내시잖아요. 근데 건져내시기 전까지는 거기서 살아야 됐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도시에서 살아간다는 것,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킨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하나의 가치관의 어떤 이 전쟁이고 세계관의 전쟁이기 때문에, 또한 이것은 또한 믿음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설픈 믿음, 어설픈 세계관 가치관으로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야 한다는 거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가 찬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이런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에 이거 성경에 있잖아. 내가 자신이 있는 거 나 동성애 안 하니까 나 그거 싫어해. 수간 나 그런 거랑 상관이 없어. 그리고 뭐 이렇게 자신이 있는 거는요 남한테도 굉장히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쁜 놈이지. 그런 게 어딨어. 내가 술 먹지 않으면 술 먹는 사람을 정죄하기가 쉽고요. 내가 담배 피지 않으면 담배 피는 사람을 정죄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성경의 명령을 내가 다 지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보세요.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주고 겉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주는 거 아니에요?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우리가 이러고 있냐고요.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명령 앞에서 나는 그거 안 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식의 어떤 이렇게 당당함, 뭐 자신감, 이건 잘못하면 교만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내가 비록 동성애는 안 하지만 수가는 안 하지만 술 담배는 안 하지만 또 다른 어떤 식의 죄를 짓고 있고 또 어떤 명령에 대해서 다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늘 있단 말이에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사람 없고요. 사람들 사이에서 너만 죄인이고 나는 깨끗해 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다 자기의 연약함이 있고 약점이 있고 이 사람은 이런 약점이 있고 저 사람은 저런 약점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성적인 것에 약하고 저 사람은 물질에 있어서 약하고 또 저 사람은 또 명예에 있어서 약하고 이 사람은 또 말에 실수가 많고 저 사람은 또 뭐 어떤 실수가 많고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바라볼 때 내가 성경에 비추어 너는 나쁜 놈이야. 뭐 이런 식의 어떤 너무 이런 정죄감은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분명한 잘못을 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그 사람들만 죄인입니까? 아니에요. 옛날에 바리새인들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정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바리새인들이 정죄한 평민들은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고 그들을 정죄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을 더 정죄했다고요.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러고 회칠한 무덤들아 이거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속은 썩어질 것으로 가득하도다. 속을 깨끗이 하여라 그리하여 겉도 깨끗하여지리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들의 중심, 그들의 마음. 여러분 어려서부터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서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랐어. 좋은 교육을 받았어. 그래갖고 항상 예절 바른 모습, 칭찬 듣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은근히 정죄하면서 살아가. 가르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죄하시는 거예요. 너는 다룰 줄 아느냐? 네 안에 썩어질 것이 가득한 걸 나는 알아. 너도 네 속을 들여다보고 저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고 겸손해야지. 조심해야지. 왜 함부로 정죄하냐? 왜 함부로 판단하냐? 왜 함부로 비난하냐? 왜 함부로 욕하냐? 그런데 이것이요, 우리가 남을 뭐 전혀 판단할 수 없다. 우리가 천사도 나중에 판단한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데 남을 판단할 수 없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기본적인 중심,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기본적인 이렇게 중심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사랑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러더라도 죄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요. 성경을 근거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조심할 수 있어요. 나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야 하지만 또한 이게 사랑 없이 법만을 가지고 성경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싸우고 갈라지고 분리되고 나뉘어지고 어떤 이런 결과가 있으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오히려 이런 것을 넘어선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 우리가 싸워야 되고 죄 짓지 말아야 되지만 더 큰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가장 거룩한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함이 뭐예요? 구별됨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 이렇게 구별됐어요, 율법엔. 근데 오늘날에는요, 믿음을 따라 사는 자, 그렇지 않은 자 이렇게 구별됩니다.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 크리스찬과 넌크리스찬을 말해요.
구분되고요. 영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서, 크리스찬 중에서도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영을 따라 산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신 믿음을 따라 사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여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고도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사는 육적인 그리스도인, 율법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영을 따르고 믿음을 따르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거룩한 거예요. 내가 거룩한 척 한다고, 남을 정죄한다고, 내가 성경대로 산다고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그 믿음의 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따라 명확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공급하시는 그 사랑으로 포용하고 품고 용서하고 더불어 갈 수 있는,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어렵죠. 성경의 거룩에 대한 명령은 단순히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 영적인 삶을 말합니다. 우리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